번째 주일인데 이렇게 첫 번째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정말 이불 밖으로 나오기 정말 싫은 날인데, 그치? 그래도 이렇게 함께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아멘. 자, 벌써 11월이죠. 이제 올해가 2달 남았고 이번 주 중에 입동이 있더라고요. 아직 절기상으로는 가을이다.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올해는 참 가을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좋기도 하고 지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서 내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 늦가을을 또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3 친구들은 다음 주가 또 기말고사가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11월에 기말고사도 있고 또 고3 친구들은 다음 주에 수시 발표도 있고 수능이 이제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나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며 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뒷부분이에요. 잡히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각각 서로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오늘은 그거를 다 합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고 어떻게 그 길을 걷게 되셨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79면에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 네, 다 찾았으면 저와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따르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 길이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르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이미지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 그 텍스트로 기록되어진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상상하며 가면 좋은데 이미지로 된 것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서 오늘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 유난히 길게 기록되어진 그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이제 나아가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됐죠. 예수님이 가셨던 저곳이 어디냐면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이죠.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저렇게 제자들과 함께 나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죠. 거기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옆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제 곧 자기가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흔쾌히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죠. 마땅히 그렇죠. 라고 하셨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게 나의 마음이긴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가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했었던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들고 말았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이 연약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십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옵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왜냐면 예수님이 당연히 도망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 있다면 횃불을 들고 껌껌한 거기를 찾아야 되니까 저 모든 것들을 들고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당당하게 마주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자 나사렛 예수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없는 장면, 두 번째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저기 예수님에게 입맞추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다?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한 가지 사인을 정했어요.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으세요. 이렇게 미리 사인을 정하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다가와서 입을 맞추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랬을 때 유다가 자기를 팔기 위하여 입을 맞출 때 예수님은 저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참으로 사랑했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하였고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나와 함께 했던 내 제자가 나를 팔기 위해서 나에게 입을 맞출 때 어떤 마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많은 그 배신감과 얼마나 많은 그 인간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그 긍휼함 이런 모든 감정들이 아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였으니 내가 예수니까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너희들이 찾는 것은 잡으러 온 것은 나이지 않느냐. 그러하니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 나의 제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라. 가게 두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혀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에 대한 안위나 자신에 대한 어떠함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더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심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가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이죠.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칩니다. 귀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베드로는 알지 못하죠.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이 지금 당장 이 순간을 모면해야겠다라는 생각만으로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니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알려주시죠.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잡혀가는 그때에도 종의 그 아픈 귀를 치유해 주시고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셔서 그들을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몽둥이를 가지고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성전에서 너희를 가르쳤지만 그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잡혀가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두고 도망갑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었고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인데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가니까 그들은 자신의 아이가 먼저 걱정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이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도망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장소 보이세요?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곳에서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그때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누가복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는 것처럼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저기가 지금의 겟세마네 동산의 풍경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시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듭니다.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 예수님은 신이시고 또 인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그 감정과 아픔을 토로하시며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잠이 들어버렸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 기도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와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잠들어 있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한 번 더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은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갈 때 여전히 잠들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잡히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과정을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주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강정하며 떼쓰는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구한 다음에
알게 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과 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기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그리고 알게 된 그 뜻이 설령 나의 뜻과 다르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게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까지 나아갔음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라는 것이 자주 얘기하는 것이지만 자판기 버튼 누르는 것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혹은 요술램프의 진이 불러서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루소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그 밤에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당당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잘 잡혀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의하여.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분이셨고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체포와 고난의 급박한 순간에도 제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 내가 그니라, 그러하니 이 사람들은 이제 보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죠. 자, 이러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시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나는 어떠한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은 있는가? 있다면 나는 그 잔을 기꺼이 마시고 있는가? 일주일의 첫날인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시간조차도 고난의 잔으로 받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잠을 포기해야 되고 학원의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고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자리를 지켜야 할 또한 책임과 의무가 있죠. 일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또 주님께 의탁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리가 또한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또한 기억하면서 또 영생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는 게 또한 이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어쩌면 가장 최소한의 의무임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또한 잘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저 같았으면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서운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번민한데,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이 제자들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은 자고 있죠. 그들에 대한 서운함과 또한 유다가 나에게 입맞출 때 얼마나 끔찍하셨을까,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 배신감을 어떻게 견디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어떠함과 자신의 마음보다는 먼저 비배임을 당한 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더 크셨어요. 자신이 잡혀가는 그 급박한 순간에도 손을 내미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죠. 그리고 자신이 잡혀가는 그때에도 자신을 두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또한 또 참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어떠함,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상처, 이렇게 나에 집중하는 경향이 되게 많죠. 이 세상의 중심이 마치 나인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늘 구하셨고 먼저 생각하셨어요.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상처받고 누군가로 인하여 오해를 받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힐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일, 옳은 일, 바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꿋꿋하게 잠잠히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내뱉은 한마디로 인하여, 누군가의 눈빛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그 자리에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지 결국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때 나의 어떠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가 먼저 기준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두 갈림길 앞에 서요. 때로는 저렇게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도대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렇게 뿌연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때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길이 나의 길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묻고 구하고 또 물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물어서 알게 된 그 길이 뭐야? 내 뜻과는 정반대의 길이네? 조금 돌아가는 길이네?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스텝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물어야 하고요. 물어서 알게 된 그 뜻이 설령 나의 뜻과 다르다 할 때에는 주님의 그 뜻에 나의 뜻에 그 일치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의지적인 삶을 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걷기 힘든 그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걷겠습니다 라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한 그 길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들여서 나의 마음은 때때로 좌절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지적으로 이게 주님의 뜻이기에 걷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길 바래요. 저렇게 나의 어떠함으로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내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기도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나의 뜻을 관철하고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 이게 나의 삶의 어떤 목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 관련된 영상 같이 볼게요. Jesus climbed the hill to the garden still. His steps were held
이렇게 잡히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방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것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이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난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셨다는 것을 나의 뜻에는 그게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아프지만 그래서 이 잔을 제발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아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보다 강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보다 우리 친구들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나는 주님의 뜻을 구할 테니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주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비가 오는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이 날에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게 하시며 알게 된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음 주간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수시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고 또한 기말고사를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환경과 일들은 아버지 저마다 다르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결국 혼자가 아니며 나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일이 일비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이 길을 끝까지 묵묵히 잘 걸어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에는 먼저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알게 된 그 뜻대로 나의 뜻이 혹 다르다 한다면 그 뜻이 서로 일치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을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삶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 친구들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 환절기이고 학교에서 독감이 유행 중에 있습니다. 독감에 걸리지 않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독감에 걸린 친구가 있다면 속히 나아서 주님을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즐거운 친구 초청 잔치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즐거운 친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각자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뭔가 뭘 하지 않고 여기 프리셉트홀에서 모두 함께 모여서 즐거운 피자 파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즐겁게 교제하면서, 뜻하게 교제하면서 한 주간의 사표 나누고 즐거운 시간